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신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누구일까요? 여호와는 그분의 법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 헌신의 배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적 헌신의 배경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우리 안에 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삶의 모든 곳에 들어와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의도적으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규례, 법규, 율법입니다. 가정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모든 부분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계시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그분의 활동 무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은 그분의 활동 무대입니다. 아멘. 마음껏 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거친 모든 들판들을 기경하시고 여러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백성들의 모든 영역에 규칙과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선한 규칙이고 거룩한 규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인 우리는요, 모든 삶이 그분의 말씀으로 검토를 받아야 하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나올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고 우리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아멘. 우리 중동팀이 이렇게 고백했던 찬양의 제목이 순종입니다. 나 이렇게 그곳에서 순종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겠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거기에 꽉 차 인도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 생활 전부 그 영역에서 우리는 순종입니다. 백성들은 그 범위를 모든 영역으로 계속해서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다. 내가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법을 공포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이 법규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영어로 매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나 하나님이 전체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방법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세요? 법규로, 말씀으로, 율법으로, 여러분 그분의 규칙으로, 그분의 의로 다스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백성에게 지금 공포하라라고 하십니다. 공포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숨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to set 뭐예요? 거기에 놓다라는 것입니다. 공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거 to set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법을 어디에 두십니까? 백성들의 삶이에요. 우리 삶에 두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종이냐 노예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우리는 이것을 노예로 번역해야 할까 아니면 종으로 번역해야 할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베드와 신약의 이 둘로스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가 종이래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아멘.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디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거침없이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력서를 쓰는데 거기에 여러분 나는 종이에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 누구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으로 불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썩 좋은 신분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함께 고백하세요. 종일까 노예일까? 아담이냐 인간이냐? 또 있어요? 뭘까요? 천국일까 하늘일까? 흙이냐 땅이냐? 뭐 사실은 같은 의미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 조금 더 해석을 가미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종과 종됨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더 자세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대한 법을 주셨다면 그 종의 법은요 악한 법일까요? 선한 법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했을 때 마냥 나쁜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가정을 위해서 주신 이 법은요 그 종을 사랑하시는 법이고 그 종을 아끼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우리가 살지 말고 언약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생활법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종살이를 해야 하고 7째가 되면 아무런 몸값을 내지 않고서도 어떻게 한다? 자유의 몸이 된다. 이 종은요 영원한 종이 아니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종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여러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죄악의 도시, 죄악의 나라, 사탄의 나라, 사탄의 도시.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서 살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법은요 빚에 팔린 종을 해방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빚에 팔린 종은 재산으로서의 평생 노동을 해야 하는 종으로 노예와 같은 그런 아주 노동만 해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빚에 팔린 종이라도 보호받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종이지만 반드시 그 종은요 해방시키고 자유가 여러분 보장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면 자식을 다른 집에 파셨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다른 아버지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고 다른 아버지다. 네, 다른 아버지셨어요. 돈을 받고 자식을 팔아야만 했어요. 아버지가 빚을 보증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니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은 빚을 갚을 배상으로 자신이나 가족을 팔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법은 노예를 보호하고 종을 보호하고 그 계속해서 보호하라는 법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종은 7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의 종이 되었고 그 종은 여러분 반드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종살이 하다가 자유의 몸을 얻은 참종, 자유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3절 말씀을 보셔요.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빚이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 하라고요? 면제하래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대 고대 시대 여러분 히브리 이 법과 그 주변 나라들의 법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자유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빚에 팔린 종의 해방은 히브리 종에게만 적용되었어요. 가족 보호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것을 충실히 지키기만 하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빚을 져서 가난하게 되었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실 그 희망은 뭐예요? 그 종은 다시는 종살이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을 얻은 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종의 제도를 두신 이유는 그 약함으로 사회에서나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지 아니하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순종하며 지키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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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우리는 무리이고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두운 것만 보고 어둡던 우리 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밝아져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율법 안에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일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만일.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읍시다. 만일. 아니 뒤에 하셔야죠.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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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일 만일 네, 만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일의 은혜가 만일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선택권을 주신 걸로 보이십니까? 만일 여러분 선택법입니까? If that 뭐뭐하면 뭐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조건절로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어떤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만일이라는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라 일까요? 깊은 뜻은요, 종에게 자유의 몸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권유입니다. 사랑입니다. 만일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할 것이요 백성들의 자유의 선택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종을 향한 헌신입니다. 종을 위한 책임입니다. 함께 사는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종이라도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해방되게 하십니다. 헤어지지 않아요. 저 남편 따라 안 갑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래요. 같이 살래요. 감사하죠? 아닌데 그것은 아니 하나님이 같이 가라는데 그 고집 푸시면 안 됩니다. 또아리 틀시면 안 돼요. 4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 참 혼자 나간다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우에는 아내와 자녀가 주인의 재산으로 주인에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아내와 자녀를 두고 아하 진짜 해방이다. 이런 일이 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봅시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선택의 자유. 선택의 자유. 올려서 시작. 선택의 자유? 네,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며 아따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일 종이 아내와 자식과 함께 주인의 집에 계속 살고 싶기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과 함께 같이 살고 싶어서 주인의 집에 계속 살고 싶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이 사람.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임이 틀림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 아니요 저 혼자 나가겠습니다. 부인하고 살고 싶지 않고 자식들과도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긋지긋해요. 원룸 얻어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날마다 여러분 마음껏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 보고 싶고 날마다 정말 구박받지 않고 라면 끓여 먹고 싶어요. 이런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네. 어느 누가 부인과 자식을 두고 나갑니까? 저요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해방된 이 남자 종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걸까요? 이제 넌 자유의 몸이니까 밖에 나가서 마음껏 살아라. 하나님은 가족과 함께 살아라라고 하신 뜻을 더 말씀해 두셨습니다. 원룸 얻어서 날마다 라면 끓여 먹고 TV 보며 먹는 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이 말씀 안에 보면은요 증거자가 누구예요? 누가 증인으로 등장하셔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의 증인으로 딱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원한 종이어서 마음껏 해도 안 되고, 영원한 종이라고 방관해서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그 마음, 처자와 같이 살고 싶어서 나는 계속해서 내 주인의 집에 머물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보존하시는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의 문설주에서 송곳으로 길을 뚫는 것은 항상 종이 주인의 요구에 듣기를 위해 길을 열어놓았음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이고 뭐예요? 순종의 의미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의 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귀가 뚫린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있습니까? 있다면 스스로 종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까? 선택의 자유는 누구를 위함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귀가 뚫린 자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로 귀가 뚫린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함께 또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되어 귀가 뚫린 자입니다. 아멘. 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자유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귀가 뚫린 자유의 종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귀가 뚫린 사람을 제가 발견했어요. 귀가 뚫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귀가 뚫렸어요. 누구죠 이게?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자유. 서러워서 눈물 날라고 그러네. 기뻐서 눈물 날라고 그러네. 나는 자유의 종입니다. 아멘. 저는 남자들이 귀걸이하는 거 딱 질색인데 성경에 그렇게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 그렇다고 막 여기에다가 막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시는 것은 귀걸이는요 멋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 대신 주님께 나는 자유로 구속받은 자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후반부의 말씀은요 여자의 종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8절 주인이 아내를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얻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9절 읽읍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뭐처럼? 딸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10절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11절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의 이 첫 번째 주요 사례는요 다른 집에 여자 종으로 팔린 딸이나 여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여자는요 어쩌면 아버지의 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인 아들의 여러분 부인, 그러니까 주인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여자는 아내로서의 법적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곱째 해에 해방되지 않고요. 그녀가 아내나 첩의 신분으로 팔린 것이므로 혼인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아내를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서 자유를 얻은 남자가 아내와 자식과 함께 살기를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얻은 여정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라는 보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팔려와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결혼관계를 힘써 지킬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아내를 삼고자 사온 주인이 비인격적이나 비윤리적인 관계를 계속할 때는 그때는 자유롭게 보내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면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면, 만일 순종하면, 만일 사랑하면, 함께 읽읍시다. 만일 용서하면, 만일 자비를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한다는 거 선택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 선택사항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잘 지켰을 때.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 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가 받은 복은 가족과 함께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녀가 받을 복은 계속해서 온전한 가정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가장 큰 헌신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이십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드릴 시간입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까요? 우리에게 남은 이 헌신의 몫을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헌신, 육체의 헌신, 마음의 헌신, 관계적인 헌신, 물질의 헌신, 할렐루야.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예배의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무거운 빚진 자를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나도 과거에 그 엄청난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빚이 다 탕감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에요?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방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해방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과 감사로 깃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난 20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종이었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또 지나친 비인격적인 그러한 종의 삶을 너희들이 너희 삶에서 살 것이냐? 아니다. 너희는 이집트의 삶과 전혀 다른 나 여호와의 공동체의 삶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위드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할 것입니까? 우리는 위드 지저스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왔고 그 부활의 능력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없고 주님이 계신다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함부로 아내와 자식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는 사랑의 여러분 자유입니다. 의무의 자유입니다. 헌신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신과 의무에 대하여 오늘 종의 법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디고 다친 마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무거운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해방된 종이고 자유의 종이고 헌신의 종이고 이 땅에 책임을 다하는 책임 있는 성실한 주님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유가 나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가족과 아내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자유의 몸인 줄을 알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